광야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루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에 대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 여인에게서 낳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이외에 여인에게서 난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영웅 호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까 일어남이 없다.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동일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고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을 소상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가 그때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가볍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태어났나에 대한 이런 모든 기록들 하나하나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를 기록했고, 누가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누가복음에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데, 모든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를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하고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두 사람이 무자하고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거라. 그러면서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을 주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사가랴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후에 마찬가지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그 가브리엘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에 그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아비야는 8번째의 제사장입니다. 24반차로 나누어서 제비 뽑아 그 차례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를 뒤이어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신분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어용 제사장들이 있었죠. 3장에 보면 나오죠. 세례 요한이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 때를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디베리아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그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유대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워놨던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그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도 세분해서 그 대헤롯의 그 아들, 세 아들에게 그걸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봉왕을 하고, 분봉왕으로 그 왕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가 자기 손아귀에서 통치하기 아주 쉽게 하나로 해서 여차하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드라고니까 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분봉왕이 되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세 사람의 분봉왕이 이제 있고,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때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그 성경에 아주 그 때에 대한 말씀이 아주 무수히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도 보면은 78번이나 그때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때다. 이 때를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할 때에 고대 그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그 시간을 말했습니다. 같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미가 다른 시간에 대한 다른 그 단어들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11시에 옥천중앙교회는 낮 예배가 시작된다. 정해놓은 11시. 또 지나가면은 어제가 되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 그런 의미의 시간, 때가 있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그 24시간으로 태양 주기를 기준으로 한 하루 24시간으로 정해놓은 그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의미로서의 시간. 그래서 클락 타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비해서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시간, 의미 있는 그런 섭리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서의 오전, 오후, 밤을 말하고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제 외치신 말씀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때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솔로몬이 때를 말하고 기한을 말하는데, 전도서에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기한과 때를 또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하면은 기한이라고 하는 스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하고, 에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춘 인간이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부합하게 순종해서 이룰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아니했는데 인간이 그냥 어거지로 고집부리고 열심으로 해서 그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믿고 소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때를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간에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어린애, 마치 마트에 가서 지가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주면 그냥 나둥돌아져서 떼쓰듯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발람의 경우는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발락의 그 사신들의 말 듣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너에게 부탁을 할 것인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너에게 그 좋은 것을 주면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해도 너는 절대로 가지도 말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발락이 한 번 실패하니까 더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또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하니까 이 발람이 결국에는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도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그 기쁘신 허락이 아닙니다. 이거 말해도 안 들을 놈이니까 그래 그럼 네 존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경우를 신약의 사도들이 발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런 불행한 일 당하지 말도록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잔을 면케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내 정욕대로만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 세례 요한은 성경 기록대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이 누리는 호사스러운 삶은 불가능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있는 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대 털옷을 걸치고 빈들에서 들짐승과 함께하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는 그런 생활은 면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이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명예, 부,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이득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실천에 옮겼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사건이 있었고 누구도 왕 앞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 헤롯 왕의 그 행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도 목숨이 무슨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거 내가 말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또 그 말해서 그 왕의 노여움을 사면 내가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짐짓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러고 지났으면은 세례 요한이 목 잘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냥 잠잠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있었어도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을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말했던 그 결과로 많은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냐, 뭐 많이 들어온 것이지만은 들어서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기까지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논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아비집 그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거기서 떠나는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만 내세우다 보면 행위는 무시하기가 쉽고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은 것인 양 잘못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죠.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많은 우상 종교를 믿고 또 신도 여러 신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봤으니 그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라 그에게 들렸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알고 하지만은 거기에 부합한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그리고 요한은 잡혀 옥에 갇히고 그 요한에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장차 이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율법에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친구의 말을 쉽게 수긍하지 못했지만은 와봐. 가서 네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한번 직접 네가 대면해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 만나보고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또 뽑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도 잠시 사셨지만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셨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그것도 예언을 해놓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땅에 그늘진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마치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할 때에 그 밑에서 미리 가가지고 그 주변 모든 거 다 점검을 하고 다 그 대통령 맞을 준비를 해놓듯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보장된 신분이나 명예나 여유 있는 경제적 삶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은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목적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와는 맞지 않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목적도 성공과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주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잘못.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적인 물질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구분되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 지방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필요해서 전도사를 청해도 지방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례비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작년에 서울신대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다고 그럽니다. 갔다 와서 이제 나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질문도 하고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들이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도사님 되고 또 목사님 되어서 일선에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실 분들이 있기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가족들 4인 가족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뭐 주저없이 4,500만 원은 받아야죠. 그랬더래요. 예? 4,500만 원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4,500만 원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목사 전도사 그 길을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 빨리 찾으십시오.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4,500만 원이요? 우리 아버지는 4, 50만 원도 못 받아도 그거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우리 두 남매 키우셨습니다. 야, 참 몰라도 많이 모르시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도교수가 옆에서 그 광경 다 세미나도 듣고 그 얘기도 듣고는 아이고 다음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와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그 기준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돈을 생각했다면 그런 고생할 리가 없고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궁중 출입하면서 왕의 대접도 받고 왕후의 봉사도 받을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명문가에 태어나갔고 날 때부터 로마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에다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 가히 이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학교로 나가면은 오늘날 유명 대학의 총장은 거뜬히 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고 그가 마음 먹고 사업을 했다면 오늘날 대기업의 그룹 총수가 될 만한 그 역량이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서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눈물겨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2 주야를 파선해서 2 주야를 기품 위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있었고 여러 번 여행에 강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온갖 그 위험을 다 당하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사연들이 있지만 그거 뭐 고사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 마음 속에 항상 마음에 억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내 염려다. 그 사도 바울이 뭐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도
우리 강 지사님 앞에서는 나이를 말할 게 없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먹었기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그 삶의 기간이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이 장소에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가 참 지겨웠다. 오늘 하루가 뭐 이랬다.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헛되이 보냈다고 하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간절히 바라던 소망적인 내일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죽는 사람 앞에는 하루라도 더 연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뭐든지 지불하겠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죽고 싶은 사람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좋. 우리 최양수 집사님이 아주 단골처럼 쓰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하든 간에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고 장소들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 옥천 교회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 갖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무엇이 특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세례 요한이가 전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전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똑같이 그 말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무엇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저들은 외치다. 혹은 순교도 당하고 혹은 옥에도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많은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결국엔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의 그 삶이 아무리 고달픈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이 소망스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건 얼마 모이지 아니하는 옥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했건 지나간 날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는 마음에 잘 간직해서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동일한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가 보여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정신과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